자,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연도에 제가 이 유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이렇게 사명과 같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였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연초에 개인적으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린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주제도 정하고 또한 그 방향도 정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라는 것이죠. 정말 나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며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곧 내년도 계획을 짜면서 진행하며 또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맡겨준 아이들과 나에게 맡겨준 이 사역들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나아갈 때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가 되고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진짜로 나에게 적용이 되고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한 책을 봤습니다. 뭐였냐면 팀 켈러 목사님 책을 보게 되었는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보통 탕자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 누가복음 15장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복음의 핵심을 담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유한다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오늘 이 복음, 이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비유인 이 돌아온 탕자,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올해 한 해만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말고도 한 2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탕자에 비유하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슈,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다시 돌아온 비유의 말씀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 제일 처음 듣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 탕자의 비유를 계속 들어왔다, 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 탕자의 비유를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은혜로 제가 여기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비유로 이루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두 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얼마 떼어 주세요. 그것을 제가 미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청을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은 별 문제가 없는 요청과도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조금 잘 살아, 내가 좀 부자고 내가 좀 가진 게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 많은 부자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가 더 많으신 건 아니시죠? 잘 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내가 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한 1억만 떼주면 안 될까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사업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아들의 모습이 그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돈이 있다면 그래 아들, 그래 나 죽으면 이 돈 다 네 거 내 건데 너희들 될 건데 그래 미리 줄게 하면서 아마 떼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 사업 잘해서 더 성공하고 더 잘 먹고 잘 되면 한턱 쏴! 하면서 아마 통 크게 한턱 딱 내주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아들인데 왜 웃다 마세요? 주실 거면 호탕하게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업 미천으로 지금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그래 한번 해봐. 남자면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딱 밀어주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이 분명히 어느 가정에서든지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단돈 얼마라도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 자녀에게 그것을 대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여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내 자녀들 두고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줄 게 더 있으면 더 주고 싶은데 못 줘서 안타까움이 남는 분들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배경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은 폐륜적인 요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이라는 그 위치가 굉장했습니다. 그 가장이라는 것은 한 족장을 이루는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가 아주 강한 시대에서 가정의 아버지가 은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는 가장인 거예요. 병들어 있어도 아버지는 가장인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인 거예요. 집안의 가장 큰 우두머리가 아버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어도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에게 재산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요구한다거나 그것들을 또한 그 땅이나 그 재산들을 처분할 수도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 첫 번째 듣는 청중들, 내가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그 첫 번째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페르나적인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들었을 때 비유라고 말을 하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이 사람들은 이런 때려 죽일 놈 하면서 아마 화를 퍼럭 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그래? 이런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막 가서 어떻게든 때려잡을, 그런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 하면서 때려잡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잡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정말 못된 놈이니까. 이 시대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녀석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아들에게 아마 살해의 감정까지 가지고 다가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놀라운 일인데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여 사용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 두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 요청한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 요청은 제가 아버지 가정을 정말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밑에서 계속 밭일하고 농사일하고 가축치는 일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에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보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데 장사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만 주시면 제가 먼 나라에 가서 큰 돈 벌어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런 것입니까? 그 아들의 요청이 그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 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부인하는 요청입니다. 당시 재산을 물려주는 돈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소유한 땅, 자신이 가진 그 땅과 소유물들이 자기 자신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땅과 그 동물들, 재물들이 모두가 아버지 자신의 몸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면서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림을 표현하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재산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살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참 무서운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는 그 아버지의 생명을 찢게 제게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버리도록 그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재물을, 아버지의 몸과 같은 그 재물을
찢어서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겁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부인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과격하게 둘째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의 요청 앞에서 아버지는 그 인격이 살해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통당하든지 아버지가 아픔을 당하든지 아무 필요 없어. 나 자신만, 나의 것만 얻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돈이 먼저, 내 것이 먼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 한 가지 더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둘째가 이렇게 요청했을까라는 것이죠. 왜 둘째 아들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분깃의 그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들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자신을 소개할 때 반드시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명할 때 꼭 그의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소개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힐기의 아들 예레미야, 불시의 아들 에스겔이라고 계속 아버지의 누구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네, 고추장 나오는 곳이죠. 그런데 자주 못 가잖아요. 제가 자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주 못 가다 보니까 가끔 아주 가끔 명절날 갑니다. 가끔 갑니다. 가끔 가는데 가면은 어르신들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봐요. 이렇게 쬐끔했을 때 봤다가 좀 이렇게 컸을 때 봤다가 이렇게 다 커가지고 아들내미 딸내미 데리고 딱 가면은 쟤가 누구래 하고 이렇게 쳐다본다고요. 그리고 아이고 잘생겼네 그러면 모르는데 누구 아들이래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면은 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잘하시네요. 아버지의 성함을 대면은 이분들이 누구의 아들? 그래 잘 왔어. 그때 이만했때 봤는데 요만해졌네 하면서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이죠. 정말 요만했을 때 봤는데 요만해져 왔으니까 어르신들이 저를 누가 알아보겠어요. 영진이 아들. 저희 아버지 영진이 영진이 아들. 아유 아빠 그러면서 딱 그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빠 똑 닮았네 하면서 아이고 정말 닮았어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환영을 해줘요. 이렇듯 나를 소개할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바로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나를 소개하는 그런 때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나를 소개해야 될 이런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격을 찢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삶, 중요한 것들을 찢어서 자기가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누구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했던 게 이 둘째 아들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아버지 아들로서 내 정체를 구명하는 것이 싫어요. 내 인생은 그냥 내 것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당신 말고 당신의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 의도가 아들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 방탕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 왜 그런 일이 붙었냐 하면 그가 아버지 재산을 모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탕자라고 하고 그를 벌어볼 때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재산을 가져가는 게. 아들의 문제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쓴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시작한 것부터 그에게 있어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들의 문제의 뿌리이자 가장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는 아버지 아들이 되기 싫다라는 것이죠. 제 인생은 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삶을 살도록 아버지 말고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가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에 숨어져 있는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드린 요청이 정확히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요청한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길 가다가 맛있는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게 무슨 큰 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절대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아담에게 처음에 야, 너 나만 사랑해, 나만 찬양해, 나만 높이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찬양해, 나를 기뻐하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조건을 거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이라고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건 악이라고 하셨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방법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제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구별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거를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거부했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인정한 것은 이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라고 인정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인생은 제 거예요, 그렇게 요청한 아들처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희 나라에 사탄교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저희 나라에 사탄교라는 교가 있어요. 이 사탄교는 아예 대놓고 성경에 나오는 사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탄을 예배해요. 그리고 그들의 성경에서 그 첫 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탕자는 왜 탕자입니까?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탕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탕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죄는 내 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또한 내 삶을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까지도 이게 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라고 했을 때 도둑질, 음란한 것, 또한 거짓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뿌리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정말 큰 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잡초를 제거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뽑고 뽑아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계속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그 땅 속에 잡초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싹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기 전에 늘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모습 본문에 한 단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한 단어로 이 탕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큰아들, 이 자녀들에게 봤을 때 큰 아들에게는 2배의 재물을 더 줍니다. 그렇다고 해도 작은 아들이 받았던 재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았던 그 아들은 그것이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정하고 돈을 썼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 놀았으면 좀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좀 그렇게 쓸만한 돈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원 없이 한번 돈 써봤으면 좋겠다 라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좀 돈 좀 펑펑 쓰면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애당초 돈을 투자하고 굴려서 더 큰 돈을 벌 계획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으면 열심히 돈을 굴려서라도 노력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들의 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대충 이런 정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젊었을 때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를 들어가면 내 만족감이 좀 채워질라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좋은 취직 자리를 얻어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면 뭔가 좀 채워질라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만족감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 딱 구입한다면 든든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자동차, 좋은 자동차, 세단으로 된 자동차 한 대 딱 타고 다니면 뽀대는 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녀가 내 마음을 채워줄라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건강하면 내 마음이 채워줄 것인가, 이렇게 모양만 바꾸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만족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만족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 물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돌아갈 그 날을 기억하고 내가 돌아갈 곳이 아버지 품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만족감이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